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로 침공해 와서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도시는 쑥대밭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수많은 사람이 죽임당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노예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을 넘어선 경악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흔들려버리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대표적으로 셋 있었는데 바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가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서역을 잠깐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1년부터 561년 사이에 활동했고요. 활동 무대는 남유다. 그리고 후에 나라가 멸망한 후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죽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진 않았습니다. 대신 애굽으로 갔죠.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서 571년 사이에 활동했고요. 활동 무대는 바벨론의 델아비브였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해는 2차 포로 때인 주전 597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서 536년 사이에 활동했고요. 활동 무대는 바벨론의 수도였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해는 1차 포로 때인 주전 605년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나이 25이었습니다. 에스겔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것도 사독 계열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은 명문가입니다. 대제사장이 나올 수 있는 가문은 오직 사독 계열의 가문, 사독 계열 제사장 가문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만일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 에스겔은 당연히 성전이 있는 한 제사장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당시 에스겔의 나이 25이었습니다. 제사장에 있어서 25이란 나이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의 실무를 익히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즉 5년 동안 이들은 수련을 했어요. 제사장으로서의 실습과 수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30살이 되면 정식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어요.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몇 살 때 시작하셨습니까? 30살 때. 왜 예수님께서 굳이 공생애를 30세 때 시작하셨을까요? 바로 제사장에 봉해지던 나이, 임명되던 나이가 30세였기 때문에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 역시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로써 주님께서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수련 과정을 겪어야 할 나이, 정확하게 25세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에 대해 에스겔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델 아비브로 갔다. 그곳 그발 강가에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이래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어리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어리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렇죠. 왜요? 왜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발 강가에 정착시켰을까요? 바로 대운하 공사에 동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서 대규모의 대운하 공사를 진행했는데 바로 이 공사에 필요했기 때문에
노예들을 끌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노예들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피라미드 공사, 또 비돔성, 람셋, 그 성을 위한 건설에 동원된 노예들이었다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운하 공사를 위한 노예가 되었던 겁니다. 에스겔은 고귀한 제사장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이 빠졌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상황에서 에스겔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며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허용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번민하며 고민했던 겁니다. 이것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되는가?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스겔 8장부터 9장, 10장, 11장까지 넉 장은 소위 에스겔의 성전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려 100번이 훨씬 더 넘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이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역이었다면, 듣는 선지자였다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8장부터 11장까지는 에스겔의 성전 환상, 즉 성전의 실체를 바라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으며 왜 에스겔 자신이 바벨론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에 대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은 여기서 가장 역겨운 일을 하며 나의 성소에서 나를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성소를 떠나가야만 하는 이유, 내가 이 성소를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역겨워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역겨워하는 일, 곧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집 한복판에서 행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8장은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어서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아라.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문의 북쪽에 제단이 있고 문 어귀에 바로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그래서 질투의 우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질투의 우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혐오하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성전 뜰로 들어가는 문에 커다랗게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솔로몬 성전 북쪽 문에 아세라 목상이 큼지막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또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들어가서 보니 놀랍게도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담벽 사면으로 돌아가며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사냐는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들은 각각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담 뒤편에 있는 은밀한 방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곳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방 전체가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들로 담 전체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 70명의 장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그래서 70명의 장로를 모세를 통해 세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장로들이에요. 이들이 모두 향로를 들고 그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14절은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어기로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 신을 애도하고 있지 않은가? 담무스는 바벨론이 섬기는 태양신이에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담무스를 아폴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나를 주님의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성전 어귀에 바로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사람이 25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서서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원래 성전 문은 동쪽으로 나 있어요. 동쪽으로 나 있는데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절을 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지만 실상은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에스겔 8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곳곳마다 우상이 새겨지지 않은 곳이 없었고 우상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우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우상이 그려져 있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을 보았는지 보다라는 이 단어가 에스겔 8장에서만 무려 15번이나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거 봐라, 저거 봐라, 저 모습도 보고 또 저 모습도 보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의 영안을 열어주었을 때 에스겔은 비로소 성전의 실체, 그 성전의 실체를 보았고 제사장들의 실체, 장로들의 실체, 백성들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실체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제사장들은 참으로 고결해 보이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렇죠. 고귀한 옷을 입고 백성들을 위해 제사 드리고 또 좋은 말을 하고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그런 제사장의 모습은 분명 거룩해 보였습니다. 진실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각 족속을 대표하던 장로 70인 또한 겉으로 볼 때는 신앙에 열심이 있고 순전해 보이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또한 깨끗하고 성스러운 장소로 보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 역시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셨을 때 에스겔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더럽혀져 있고 가증스럽고 역겨운 장소인지 성전 곳곳에 우상이 새겨지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성전 곳곳에 우상을 만들어 놓은 곳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토록 고결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실제로는 이교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성도들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실체였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에게 너무도 큰 충격이었어요. 그 자신이 제사장 가문이었고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에스겔과 전부 다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는 에스겔에 가까운 친척들 또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들을 우상 숭배자다라고 규정하신 거예요. 결국 에스겔은 이 환상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는지, 왜 너희가 이곳에까지 왔는지 비로소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주님께서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겉모습은 의로워 보였습니다. 거룩해 보이고 열정이 있어 보이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중심과 속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니까 그 안에는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온갖 악하고 더러운 생각,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증오의 마음, 그 안에 이러한 악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음란함, 또 도적질, 돈에 대한 탐심,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은 그런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진실한 척 위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언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실체를 마주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실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실체, 주님 안에서 내 모습, 그 실체는 어떠느냐는 거예요. 내 실체를 마주해야 해요. 내 안에 있는 모습이 어떤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 중요해요. 하지만 본질적인 기도, 핵심적인 기도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실체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실체가 어떻게 드러날지,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의롭고 진실한 믿음으로 인준받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여야 되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구원은 뭡니까? 실체, 내 안에 있는 실체와 내 겉모습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위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가증스러운 거예요. 내 겉모습은 거룩하고 경건한데 내 속사람은, 내 안에 있는 그 실체는 우상숭배자의 모습이 있다면 이게 위선이고 이게 가증스러운 거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 의롭고 진실한 믿음으로 인준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이 실체가
판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받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실체예요, 실체. 너희들의 실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내 실체 모습이 주님 보실 때 의롭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에스겔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 사이, 즉 속죄소예요. 속죄소 위에 임하셨어요. 그 속죄의 피가 1년에 한 번 뿌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의 그 거룩한 속죄소 그룹 사이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늘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 사이에서 속죄소 위에서 떠올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문지방으로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은 성소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의 휘장을 건너서 성소의 문지방에 딱 멈추신 거예요. 이것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우상으로 가득한 성전의 모습이 보여요. 이것 때문에 못 견뎌 하시는 하나님의 괴로움을 알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항상 머물러 있던 속죄소, 지성소의 속죄소 그 그룹 가운데 떠올라서 성전 문으로 저 성소 문까지 이동해 가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 이제 떠난다. 나 이제 떠난다. 나 이제 떠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때라도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나를 진실되이 부르며 우상을 치우고 정결함을 회복하면 내가 즉시 너희에게로 가서 다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문에서 머뭇거리시면서 하나님은 차마 떠나지 못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을 촉구했죠. 예레미야 말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이 환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597년, 주전 597년에 2차 포로 때 끌려가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건 586년이에요. 11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약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거예요.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어디서요? 성소 문에 서 계신 채 머뭇거리면서 나 진짜 떠난다.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나 떠날 거야. 1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소 문에 머뭇거리시며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영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군사력이 약해서요? 정치를 잘못해서요? 나라에 힘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저 나와서 사람들의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느냐.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가득해야죠. 그래야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에스겔 10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자, 이제 드디어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거예요.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 그룹들이 내가 보는 데서 날개를 펴고 땅에서 떠올라가는데 이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을 타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땅에서. 그들이 떠날 때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자,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머물렀던 것이 이제 성전 바깥문이에요. 이제 성전의 출입구, 성전의 동쪽 출입구,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머뭇거리시며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영 그들을 떠나셨던 거예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을 때 그 영광이 그룹들 위로 올라가셨다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엔 그 성전을 둘러싸고 그룹들이 둘러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그룹들이 지금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룹들이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호위하시는데 진실한 성도라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겠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어둠의 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으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즉시 교회는 힘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께서 임재하신 교회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밖에 버려진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간 여러 가지 두려움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인준받은 믿음의 구원의 사람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에 있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보는 것처럼 불말들 보이잖아요.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그 하늘의 불말들을, 천군 천사를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둘러 진치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시고 참된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내 심령 가운데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부터 떠나가고 있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나의 책임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자기의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할 것이다. 즉 자기를 위하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그 중심에 남는 것은 자기예요. 나 자신. 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까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만약 우상이 나를 잘못되게 한다면 그 우상 섬길까요? 안 섬기죠. 결국 우상 숭배의 본질은 나예요. 나의 잘됨, 나의 유익, 나의 영광, 나의 행복, 나의 풍요로움, 나의 번영, 나의 성공, 나의 형통. 결국 우상 숭배의 본질은 나예요, 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나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우상 숭배의 실체는 나예요. 나 자신입니다. 실제로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들이 섬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는 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되게 해서 바알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바알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바알을 통해서 나를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바로 우상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상 숭배의 본질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을까요? 나 자신이 우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너라는 우상을 부인하라는 말이에요. 너라는 우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의 자아, 욕망, 세상을 향한 탐심, 내 정욕,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 그래서 내 자아, 내 모든 것이 완전히 죽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것은 바로 나라는 우상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 그 사람만이 바로 믿음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준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체여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구원의 과정과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보실 때 나는 여전히 우상 숭배자로 발견되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내가 우상 숭배,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내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성직이라고 하지만 목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 목회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교회를 우상 숭배자의 모임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여기서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우상 숭배로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세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제사장들 보여주세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과연 에스겔 시대로 끝날까요? 성경은 과거에 쓰여졌지만 영원한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현재 일로 읽어야 온전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영안을 열어서 에스겔처럼 보여주신다면 한국 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 성도들의 실체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 자신이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재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떠나갈 때. 그리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느냐면 나라는 우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시간 저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나 자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우리 실체를 진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진실한 주의 자녀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준받는 거예요. 그래야 칭의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아직까지 내 자아와 정욕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내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서 이런 우상의 흔적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실체를 마주해야 돼요. 그래서 내 실체를 마주할 때 아직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지 못하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진정으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된 삶,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체가 주님 안에서 주님 자녀로 발견된 사람 잘하셨습니다. 계속 정진해 가십시오.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다른 성도들, 약한 성도들 손잡아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함께 손에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함교회 성도들 모두 다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 뵙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지옥에서 만나지 말고 모든 사람 다 천국에서 만나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